20세기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아마 즐겨 들었던 귀한 아마 시였을 겁니다. T.S. 엘리엇이 썼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바로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황무지라는 시. 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T.S.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엘리엇이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엘리엇은 1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9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죽는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서구의 모든 문명과 정신이 황폐해진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명이 전혀 깃들지 않는 황무지와 같다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정말 생명에 소망이 없는 황무지처럼 생명이 깃들 수 없는 죽음만이 드리워진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당시 모든 그 서구인들의 어떤 깊은 내면의 그 실존의 낙심과 불안과 절망을 황무지로 표현하면서 그런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다. 봄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봄날의 생명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잔인하다라는 표현으로 4월은 아주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D 40년 주후에 4월이 엘리엇이 표현한 것처럼 잔인한 달로 다가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이 4월달,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현실에 대한 아픈 기억을 안고 4월을 맞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가 AD 30년 4월이 그렇게 그에게 아픈 4월, 잔인한 4월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운 아픈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아니 그것이 죽는 자리를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잡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들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을 받을 때 그 자리에 따라갔던 베드로, 그 관저에서 여종 하나가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저 사람과 한 일당이지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해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때 닭이 울어요. 닭이 웁니다. 그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누가복음은 22장 61절 62절에서 이렇게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 그 순간에,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신문을 받던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가 부인한 순간 돌이켜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 순간 고개를 돌린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과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괴롭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누가는 주님과 눈길을 마주친 베드로가 그 순간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과 마주친 눈길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가슴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주님이 죽었던 그 예루살렘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떠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자신이 부끄러웠던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예루살렘 자리, 부끄러운 자리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 부끄러운 아픈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아픔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모습으로 갈릴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떠나온 이 베드로의 그 낙심, 실패한 자리에 베드로의 공허함을 2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고기를 못 잡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부끄러운 자리를 떠나 도망 나온 그 갈릴리의 실패의 자리에 낙심하고 있는, 실망해 있는 베드로의 삶을 저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떠난 그 실패하고 낙심한 자리인 갈릴리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아요. 빈 그물이고 빈 배고 빈손입니다. 헛수고예요. 주님을 떠난 베드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는 지쳐서 낙심한 그 실패의 모습으로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 낙심하고 실패한 자리인 갈릴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 인생이 실패를 경험한 그러한 순간, 그러한 실패 경험이 인생의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감사하게도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Good for you. 실패하지 않는 것. 그러나요, 그 사람에게 정말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게 실패예요. 아세요?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실패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인생의 실패 속에서 우리 인생의 깊은 맛을 경험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배우고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그 뉴욕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편지 내용에 어느 뉴욕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이 보낸 편지예요.
자기가 교회 집사라고 소개하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집사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 편지한 이유를 쓴 거예요. 그분이 뉴욕에서 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일구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일궈놓던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부도나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상상한 대로 그 사업을 지켜보려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구해보려고 그러고 은행에 돈을 융자해 보려고 그러고 좀 거래했던 잘 나가는 회사 친구들에게 돈을 좀 이렇게 빌려서 회사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회사를 살릴 만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LA에 와서 이 회사를 살릴 방법을 마지막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LA로 날아온 거예요. 날아와서 LA에서 아는 지인이나 다른 어떤 그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손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LA에서도 그 회사를 살릴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해요. LA에서 마저 마지막 믿었던 혹시나 하는 마음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뉴욕에 돌아가서 회사는 던지고 자신은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교회 자녀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여러분 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이제 내가 뉴욕 가서 마지막 내 생명을 끊기 전에 주님께 이제 예배하면서 하직 인사하고 내 인생을 마감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금 이 순간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인생에 건널 수 없는 정말 큰 강을 만날 때 그 강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런 설교 속에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 넘칠거리는 그 건널 수 없는 요단강에 첫 발을 믿음으로 디딜 때 잘 아시는 대로 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족장의 12지파를 택해서 강 가운데 밑바닥에서 12돌을 취하라.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생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 기억하라.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인생에 그 건널 수 없는 그 강과 그 강의 밑바닥 자리가 바로 너희가 돌을 짚듯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집사님이 자신의 그 삶의 가장 실패 밑바닥 자리에서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 실패 밑바닥 자리에 있는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중에 하염없이 울은 거예요. 하염없이 울은 거예요. 인생의 실패한 밑바닥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밑바닥에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끊고자 했던 마음은 버리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회사는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밑바닥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리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큰 회사를 일구었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몇 년 후에 편지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실패의 밑바닥, 인생의 가장 밑바닥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말씀하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있는 나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있어서 그 밑바닥 자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고 내가 너와 역사하는 자리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너무 감사한데 오시거든 꼭 뉴욕 오시거든 저에게 들려주시고 연락해 주세요 하고 비즈니스 카드를 보내드려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실패함으로 낙심해서 좌절한 그 순간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실패의 밑바닥 자리를 지나오신 거예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 실패 밑바닥 자리에 있었을 때는요, 우리 그저 주저앉았어요. 그저 울고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낙심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를 그 밑바닥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실패 밑바닥 자리에서 끌어 세우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신령 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로, 삶의 어떤 일로 어떤 낙심과 그 실망과 밑바닥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낙심한 그 갈릴리의 실패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정말 젠틀하고 신사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너무나 개구장이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골치를 많이 썩으셨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커가지고 한번 갔더니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야, 나는 너가 둘 중에 하나 될 줄 알았다. 하나는 잘 되든지 아니면 그냥 어둠의 세계 조폭에 두목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잘 되는 대로 튕겨가지고 전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 직접 들었어요. 그 어르신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3학년 때인가요? 제가 이제 좀 말썽을 일으켰어요. 아마 동네 애들하고 싸웠는가 봐요, 제가. 근데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 싸운 애가 아마 맞아서 코피가 난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건지 아니면 약해서 코피가 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피가 나가지고 그 애 이제 부모님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이제 뭐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내 귀한 아들 왜 그랬냐고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 아버지가 이제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벌하셨어요. 막 때려서 혼낸 게 아니시고 저를 끌고 가시더니 사택 저 끝쪽에 있는 창고가 하는데 그 창고에 저를 밀어서 가둬버리시는, 창고에다가. 소위 제가 거기서 감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감옥이 이런 거구나. 밀어서 가둬버려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설마 하고 막 밀었는데도요, 딱 가둬버리고 발로 차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생의 쓴맛을 알았어요.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와, 그 어두운 데에 가둬놓고요, 아버지 가셔버린 거예요. 갇혀버리고 참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울다가 막 발로 차다가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제풀에 지쳐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었거든요, 밤에. 근데 이제 어두운 건죠, 불도 없이. 배도 고프고 겁도 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한참이 지났을 것 같아. 한참이 지났는데 밖에서 이제 인기지기 나고 문을 열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제 또 혼내시는 줄 알았더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밥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복음이 좋은 뉴스인지 그때 알았어요. 밥 먹으라는 소식이 저한테 복음이에요, 복음. 야, 배도 고프기도 해서 밥 먹으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배도 고파서도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참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와서 밥 먹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와서 밥 먹어라,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거, 아침 때가 돼서 밥을 먹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이 두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디에서 깊이 나타나냐면요, 이제 이어지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깊이 나타나요. 얼마나 주님이 섬세하게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대화 아시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유명한 그 대화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시몬은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니 이 새 이름은 베드로라,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을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요, 베드로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허물을 감싸주시는 주님의 참 섬세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말은요, 흔들리는 갈대란 말이에요. 베드로란 뜻은요, 변함없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부르는 순간 베드로는요, 벌써 가슴이 찔끔할 거예요.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며 배신한 자신이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그는 항상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거든요. 주인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아마 베드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아프고 찔렸을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그래, 너가 흔들릴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름이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이름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직접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실제로 말씀한 걸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골프를 좋아하셨어요.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이제 한참 박세리가 뜰 때 얼마나 우리 흥분했습니까? 처음으로 LPGA에 한국 사람이 막 우승하고 그러니까 박세리가 뜰 때 정말 우리 많이들 흥분했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박세리 뜨는 거 골프를 좋아하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마침 그 LPGA가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와 사택에 멀지 않는 곳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 말고 머리도 아플 겸해서 이제 그 박세리가 게임하는 걸 보러 간 거예요. 가까운 골프장에 이제 갤러리로 가면서 박세리가 게임하는 거 보는데 그냥 갔겠어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분장 변장 뭐 다 하고 갔겠죠. 그러고 이제 조용히 가는데 갤러리에 잠깐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 교회 김집사가 딱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빨리 고개를 돌리고 탁 이제 지나가는 거죠. 살짝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김집사가 독수리 눈을 가졌어요. 목사님 하고 부른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하고, 그냥 목사님. 이분이 제가 직접 들을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 놀라요.
그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그 목사님 하는 그 부르는 그 이름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죽고 싶더래요. 어디 가서 그냥 탁 숨어서 그냥 사라지고 싶더래요. 그렇게 부끄럽더래요. 목사님, 그것도 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은 소리로. 그런데다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목사님하고 큰 소리를 부르는 김집사님이 죽도록 밉더래요. 그때 막 그냥 죽도록 밉더래요. 그럴 때 목사님 하지 말고 뭐 한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박 사장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해가지고. 제가 난감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아시죠, 여러분? 이름이요, 우리가 참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름이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이름이 부를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 그 베드로의 이름이 오히려 상처가 됐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시몬아. 이건요, 주님의 배려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참 이 섬세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좀 배워야 돼요. 누가 좀 잘못하고 부족하고 좀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주님처럼 감싸주고 덮어주기보다도 그걸 지적하고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딱 부활하신 주님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할 말이 많았겠어요. 너 잘 만났다. 너 그때 왜 배신했니? 왜 날 부인했니? 그런 너가 수제자니? 차라리 수제자라 부르지 말고 수제비라 불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내가 믿었던 너가, 야 정말로 그럴 수가 있니? 뭐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느 책망스러운 질문 하나 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왜 배신했니? 물으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잘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질문의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주님께서 만약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더 사랑했냐? 라고 과거로 물으시면 베드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신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과거로 내가 나를 사랑했냐? 라고 물으면 할 말 없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현재를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현재로 물으시면 베드로가 대답할 말이 있어요. 주님, 내가 그때는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요,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나 허물에 관심 있기보다도 그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시작에 관심이 있고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과거나 잘못된 허물에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고, 얼마나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허물과 그 잘못된 모습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과 허물보다 오늘 그가 가진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서로 들추며 아프기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너 왜 그때 사랑했지 못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과거의 실수나 아픈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이렇게 참 들추어요. 충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말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픈 과거를 들추고 상처를 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와이를 보니까 하와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가 하와이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게 LA는요 잘 몰라요. 넓어가지고 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요 하와이는 아주 좁아가지고요,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신상명세가 쫙 나오는 게 하와이 보니까 좁으니까. 그래서 한 번 잘못 어긋나고 한 번 잘못된 과거의 어떤 오점이 생기면요 그거 여간에서는 못 지우겠더라고. 하와이는 보니까 괜히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좁은 공간 속에 사는 공동체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게요,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는 넓은 가슴이 필요해요. 넓은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그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보다 지금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사람 믿음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 보세요.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치유와 회복에 더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잘못을 정말 따진다면, 따지는 그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죠. 저 자신도 제 자신의 과거를, 실수 허물을 생각하면요 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3번 물으신 거예요. 그 배신한 입술로, 그 배신한 마음으로 다시 동일한 입술과 동일한 마음으로 3번 주님을 사랑하도록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 이전에 그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개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흥미로워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옛날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자신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 내 사랑은 연약하고 부서졌습니다. 이 부서진 나의 연약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서진 사랑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주님이 힘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의 겸손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받은 사랑이 주체대가 되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마지막 또 나를 따르라 주시는 그 대화 속에 사명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저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명하고 사역하는 것을 먼저 앞세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헌신과 섬김이 힘드신 이유가 그 일 자체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쉬워져요.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고 섬기고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 죽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가정이 부활되는 진짜 원리는요, 사랑에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진짜 회복되는 건요,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회복되는 건요,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예배만물 미래비전 프로젝트를 다음 주 약정합니다. 제 자신 혹은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목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헌금이나 여러분이 돈을 내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가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받은 사랑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과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지만 내가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사랑이 이 아침에 함께 주님께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함께 복음성가를 같이 부릅니다. 잘 모르시면 같이 따라 부르면 좋겠어요. 갈릴리 승가에서 주님 시몬에게 부르셨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각자 이름 불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요.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신. 이제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의준에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의준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의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